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12장 12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다. 예수께서 성전 안에서 거닐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와서 그분께 말하기를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것들을 하는 것이오? 누가 당신에게 이것들을 할 권세를 주었어?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한마디 물어보겠으니 너희가 나에게 대답하면 내가 무슨 권세로 이것들을 하는지 너에게 말해주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사람들에게서 온 것이냐 내게 대답하여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며 말하기를 우리가 하늘로 붙어이다라고 말하면 이 사람이 그러면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라고 말할 것이오. 그렇다고 우리가 사람들로부터이다라고 말하겠는가 하였으나 그들이 무리를 두려워하였으니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요한을 선지자라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알지 못하오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무슨 권세로 이것들을 하는지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12장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 짜는 구유를 만들고 망대를 세우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멀리 떠났다. 때가 되자 그가 농부들에게서 포도원 수출 중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그 농부들에게 보냈으나 그들이 그 종을 붙잡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그가 다시 다른 종을 그들에게 보내니 그들이 그 종의 머리를 때리고 능욕하였다. 그가 또 다른 종을 보내자 그들이 그 종도 죽였으며 그가 다른 많은 종들도 보냈으나 그들이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였다. 아직 그에게 한 사람 곧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으므로 마지막으로 그를 보내면서 그들이 내 아들은 존경하겠지라고 말하였으나 그 농부들은 서로 말하기를 이 사람은 상속자이니 자 우리가 그를 죽여버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하고 그를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이 와서 농부들을 죽이고 그 포도원은 다른 이들에게 줄 것이다. 너희가 이 성경을 읽지 못하였느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일이고 우리 눈에 놀라운 일이다. 그들은 예수께서 이 비유로 자기들에 대하여 말씀하신 줄 알고 그분을 잡고자 했으나 무리를 두려워하여 그대로 두고 떠나갔다. 1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27절, 28절. 27절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다. 예수께서 성전 안에서 거닐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와서 그분께 말하기를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것들을 하는 것이요? 누가 당신에게 이것들을 할 권세를 주었소? 하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어요. 그건 예수님이 권세로 하신 거예요.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 권세가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했는데 첫째는 그것이 무슨 권세냐? 이게 첫 번째 질문. 두 번째는 누가 그 권세를 주었느냐? 아주 궁금한가 봐요. 그 당시에 그 산헤드린 공의회가 인정하는 그 권세만 사람들은 참된 권세로 믿었어요. 그런데 산헤드린 공의회에서는 예수님께 권세를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대부분이 거기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준 적이 없는데 도대체 누가 그렇게 권세를 주었느냐? 그 당시 산헤드린 공의회는 재판권이 있는 유대나라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권세를 주지 않았는데도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두 가지 질문하는 거예요. 무슨 권세냐? 또 하나는 누가 그 권세를 주었느냐?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말라 죽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귀를 타고
또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는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하고 외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도무지 이 사람들은 무슨 권세가 저렇게 대단할까? 또 누가 저런 큰 권세를 줬까? 왜? 자기네들은 사내들은 공의 회원들인데 전혀 그런 걸 의결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 권세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따져서 물은 겁니다. 29절. 2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한마디 물어보겠으니 너희가 나에게 대답하면 내가 무슨 권세로 이것들을 하는지 너에게 말해주겠다. 예수님께서는 벌써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의도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반대로 질문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한마디 물어보겠다. 대답하지 않고. 그러면서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30절에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내게 대답하여라. 아주 전곡을 찔렀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했냐 하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을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인정하게 되면 예수님의 권세도 하늘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무지 이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예수님이 갖고 계신 권세가 무엇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권세 첫째는 영적 왕의 권세예요. 예수님이 이런 정치적인 그러한 그 왕으로 온 게 아니고 영적 왕이시기 때문에 영적 왕의 권세. 둘째는 진리의 권세.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 진리가 확실해졌어요. 그래서 진리의 권세. 셋째가 중요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권세.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립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권세. 예수님만 성전을 정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는 죄를 심판하는 권세. 이 5가지 권세.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몰랐어요. 자, 예수님의 권세 첫째가 뭐예요? 영적 왕의 권세. 둘째, 진리의 권세. 셋째, 생명을 살리는 권세. 넷째, 성전을 정결케 하는 권세. 다섯째, 죄를 심판하는 권세.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이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은 몰랐습니다. 31절, 그들이 서로 의논하며 말하기를 우리가 하늘로부터이다라고 말하면 이 사람이 그러면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라고 말할 것이고 그렇다고 우리가 사람들로부터이다라고 말하겠는가 하였으나 그들이 무리를 두려워하였으니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요한을 선지자라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알지 못하오.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도 무슨 권세로 이것들을 하는지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자, 예수님이 질문할 때 이 사람들이 난처했어요. 이렇게 질문해도 걸리고 저렇게 질문. 원래 이 사람들이 그거 전문가인데 예수님 이렇게 해도 걸리고 저렇게 해도 걸리고 모세의 계명이냐 이전에도 막 했는데 이번에는 자기네들이 꼼짝없이 이래도 저래도 대답 못하니까 뭐라고 대답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오. 아주 비겁하죠? 성경에서는 예 아니면 아니오예요. 예면 예, 아니면 아니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요한의 세례. 왜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의 대답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정치적인 대답이라 하시죠. 정치적인 대답. 정치가들은 잘 빠져나가요. 뭐라고 대답하죠? 기억나지 않는다. 또 뭐라고 얘기하죠? 모르겠다. 이게 정치적인 대답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도 그 중에 하나를 택한 거예요. 모르게 뭘 몰라요. 다 아는데. 그런데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알지 못하고 실제로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자기들에게 그 돌아올 그 결과가 불리할 수 있으니까 계산해가지고 치밀하게 계산해가지고 유리하게 알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 도덕적 양심을 다 버린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양심은 신앙 양심 또는 선한 양심.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양심은 있습니다. 어떤 양심이 있죠? 도덕적 양심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알면서도 기억 안 난다. 모른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 뿐이에요. 왜? 자기한테 불리하게 되면 안 되니까.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는 뭐예요? 예. 아니요는 아니요.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말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한테 불리하거든요. 너 거짓말하지 마라. 근데 속으로는 다 자기가 잘못했는데 일단은 아니요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거짓말 아니요하면 거짓말이니까 뭐라 그래요?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알지 못한다. 근데 성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기억이 뭐 안 나요. 기억이 다 나지 기억 안 난다. 알지 못한다. 이러한 정치적인 그러한 답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는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중간에 서지 마요. 중간에. 알면서도 그저 하나님만 아시겠지 이런 답변하지 마요. 물론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 하나님 왜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 돼요. 아주 비겁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지 하나님 왜 몰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그러한 성도가 참된 성도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과 선한 양심을 둘 다 가지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19절.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으니. 자, 뭐와 뭐를 가져라?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 두 가지는 같이 있는 거예요. 끊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뭘로 사람을 판단하냐면 양심 쓰는 걸로 판단합니다. 이 사람이 선한 양심을 쓰는가? 그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믿음 좋은 사람은 또 뭐를 써요? 선한 양심을 써요.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선한 양심을 버리면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한다. 파선이 뭐냐면 배가 깨진 거예요. 배가 깨지면은 처음에는 잘 안 가라앉아요. 그냥 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점점 가면 어떻게 돼요? 점점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그만 거 하나도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조그만 거 용납하면 이 파선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멀쩡한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슬금슬금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적과 방법이 다 하나님에 맞아야 돼요. 말씀에 맞아야 돼요. 목적만 맞고 방법은 막 자기 마음대로 하면, 우리 야곱이 그렇게 했죠. 야곱이 인본주의 잘 썼죠. 야곱이 인본주의 안 써도 하나님께서 목적을 이루십니다. 장자권도 다 주실 거고. 왜?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 다음에 야곱이 다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야곱은 인본주의를 썼기 때문에 그 결과는 다 자기한테 돌아갔어요. 나중에는 얼마나 비참한 자리까지 갔냐면 형을 보고 뭐 뵌 것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 뵌 것 같다. 전 살다 그런 아부 처음 봤어요. 아무리 아부를 해도 그렇지 형님 보고 하나님 뵌 것 같다. 우리 하나님 뵙지도 못했는데. 그렇죠? 아주 이런 비참한 자리가 되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본주의 쓰지 말고 목적과 방법이 다 하나님 뜻에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 그 다음에 옳지 않은가, 그걸로 분별하십시오. 그런데 지금 여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불리할까봐 거짓으로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나도 무슨 권세로 이것들을 하는지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예수님은 알지 못한다도 안 하셨고, 옳다 그래도 안 하시고,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말하지 않겠다. 거부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차피 예수님 말씀해 주셔도 믿지 않을 겁니다. 아까 우리 예수님 갖고 계신 권세 5가지 기억나세요? 예, 첫째가 뭐였어요? 영적의 권세, 그 다음에 진리의 권세, 그 다음에 생명을 살리는 권세, 그 다음에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권세, 그 다음에 죄를 심판하는 권세. 우리는 그냥 믿어지죠. 근데 이 사람들은 안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권세의 출처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은 것은 그들이 이미 양심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알지 못한다고.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는 진리를 말해줘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는 말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 그 진리를 말해주는 거, 그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면 어떻게 돼요? 진주. 돼지한테 던지면. 짓밟죠? 마찬가지입니다. 진주는 돼지한테 던지면 말고 누구한테 주면 좋겠어요? 진주. 남편이 아내한테 줘요. 남편이 아내한테 주고.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평생 우리 진주 선물해 본 적 없으시죠?
장로님 예라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한번 선물해 보세요. 좋아하실 거예요. 진주는 필요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진리도 필요한 사람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러죠? 믿지 않는 사람하고 논쟁하지 마세요. 진리를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렇게 물어본 사람은 벌써 끝난 거예요. 뭐가 먼저예요? 닭이 먼저지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냐. 하나님이 온전한 동물을 창조하셨지 그러니까 그런 거 물어본 사람한테는 아예 거기서 멈춰야 돼요. 왜? 진주는 필요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성경 말씀 가지고 논쟁하지 마세요. 자, 이전에 미국 가기 전에 그때가 고등학생이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여호와의 증인하고 제가 한번 논쟁을 해보려고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신학생도 아니고 아주 평범한 그냥 성도였어요. 주일학교 반사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성경책부터 자기네들이 필요한 구절만 줄쳐놨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해도 안 먹히더라고요. 왜? 계속 자기네 그쪽으로 유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단하고는 논쟁하지 마세요. 내가 한번 어느 이단하고 내가 한번 붙어보겠다. 못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이단하고는 뭐도 하지 마라? 인사도 하지 마, 인사. 이단이 집에 와서 띵동 하고 오면은 음료수 주면서 수고하십니다 그래야 돼요? 뭘 수고해, 수고하기는. 그렇다고 해서 또 거기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소리 하지 마요. 그런 사람 제가 봤어요. 이단 왔다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저기 또 그쪽에서 또 흥분하면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거기 밖에 보이는 거. 딱 보면 알죠? 근데 요즘은 딱 봐도 몰라요. 어떤 이단은 어린아이들을 앞세우는 이단도 있어요. 딱 보니까 어린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냅다 열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양쪽에서 쓱 나와요. 그런 이단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앞서. 왜? 하도 문을 안 열어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을 경계하십시오. 이단하고는 뭐도 하지 마라? 인사도. 아예 말을 섞지 마요. 왜? 진주는 누구한테 줘야 돼요? 필요한 사람한테 줘야 돼요. 진리의 말씀은 진리가 필요한 사람한테 줘야 그것이 유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2장으로 넘어가서 1절.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자는 구유를 만들고 망대를 세우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멀리 떠났다. 자, 이것은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자,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이것은 또 신약시대에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걸 우리 잘 이해해야 돼요.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데 신약시대에 교회를 가리킵니다. 농부들은 이스라엘 백성, 신약시대에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이걸 해석해야 돼요. 자, 포도원은 이스라엘 가리키고 신약시대에는 교회, 농부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고 신약시대에는 성도,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 자,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자는 구유를 만들고 망대를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제 해줬고 이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보세요. 2절에서 5절. 2절 때가 되자 그가 농부들에게서 포도원 소출 중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그 농부들에게 보냈으나 그들이 그 종을 붙잡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그가 다시 다른 종을 그들에게 보내니 그들이 그 종의 머리를 때리고 능욕하였다. 그가 또 다른 종을 보내자 그들이 그 종도 죽였으며 그가 다른 많은 종들도 보냈으나 그들이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였다. 자, 여기서 종은 누굴 가리키냐면 구약시대의 선지자나 예언자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보냈어요. 포도원 주인 하나님이신데 소출 중 얼마를 받으려고 종들을 여러 차례 포도원에 보냈지만 처음에는 농부들을 붙잡아 때리고 빈손으로 보냈다고 했어요. 2절에. 그 다음에 또 보내니까 이번에 머리를 때리고 능욕했다고 했어요. 4절에. 그 다음에 또 보내니까 죽여버렸어요. 5절에. 구약시대에 아주 하나님의 종들 많이 있었어요. 선지자, 예언자. 아주 이 사람들이 능욕하고 죽인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후에도 다른 많은 종들을 보냈지만 여전히 때리고 죽였습니다. 신약시대. 자, 농부들이 이와 같이 주인에게 배은망덕한 행동을 했습니다. 6절에서 8절. 6절
아직 그에게 한 사람 곧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으므로 마지막으로 그를 보내면서 그들이 내 아들은 존경하겠지 라고 말하였으나 그 농부들은 서로 말하기를 이 사람은 상속자이니 자 우리가 그를 죽여버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하고 그를 잡아 죽여 포도원 밖으로 내던졌다. 자, 포도원 주인이 사랑하는 아들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자, 아들은 존경하겠지. 그래서 아들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상속자니까 자, 우리가 그를 죽여버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아들을 잡아서 어떻게 했어요? 죽여서 포도원 밖에 내던졌습니다. 아까 그 농부들이 누구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 예수님 오셨을 때 처음에는 호산나 하면서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 막 외쳤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런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아들을 잡아 죽여서 포도원 밖으로 내던진 겁니다. 이게 바로 농부들의 죄악상이에요. 이 농부들의 죄악상,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의 죄악상의 첫째가 무엇인가? 주인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이런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무시했어요. 두 번째, 주인의 소유를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건데 하나님 것을 내 것으로 삼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저 무슨 역할만 하면 돼요? 청지기 역할만 하면 청지기는 자기 거 아니에요. 그냥 맡아서 일만 하고 그냥 보상받는 것뿐이에요. 죄악성은 첫째 주인을 무시했다. 둘째는 주인의 소유를 자기 것을 만들려고 했다. 세 번째가 배은망덕한 거예요. 배은망덕. 배은망덕이 뭔지 알죠?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갚는 게 아니라 악행으로 갚는 게 배은망덕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많아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기도를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야, 우리를 구원하신 것만 해도 감사하죠. 우리 구원받지 않았으면 우리는 지옥 갈 뻔했어요. 지옥. 제일 무서운 게 바로 그거예요. 야,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지옥 간다. 아주 그거는 뭐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니까 너무 또 감사한 게 많죠? 너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만 해도 감사하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주일 지나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 시간까지 우리 또 생명 연장시켜 주시고 또 건강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겠어요. 기도 많이 하세요. 우리가 이제 한 달이 채 안 남았는데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될 때, 또 사경회를 앞두고 기도 많이 해야 되겠어요. 기도 많이 해야 돼. 왜? 은혜가 많은 곳에 마귀도 역사하는 거예요. 은혜가 많은 곳에 마귀도 역사합니다. 왜? 은혜 받지 못하게 하려고. 이 사람 저 사람 마귀가 하는 일은 그거예요. 쉴 새 없이 다른 데면서 삼킬 자를 찾아요. 어떤 사람이 제일 마귀한테 잘 미혹될까요? 자, 뭐 많이 하라 그랬어요? 네, 어떤 사람이 제일 마귀한테 미혹당할까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마귀한테 미혹당합니다. 기도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요. 점점. 제가 이번 주에는 우리 도서관에 오래간만에 이제 마지막 주가 돼갖고 책 좀 읽으려고. 그동안 뭐 책 읽을 새가 없어요. 책을 좀 옆에다 싹 쌓아놓고 딱 이렇게 좀 읽으려고 그랬더니 책 읽다가 졸았어요. 왜 저러냐면 너무 따뜻해가지고. 어이구, 내가 이러면 안 되겠지 한 다음에 책은 무슨 책이냐. 그래서 기도를 거기서 한 1시간 했어요. 아, 너무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 먹고 해야 돼요. 마음 먹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정한 때 시간도 있지만 때로는 갑자기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때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우리 목요일마다 기도 차량 딱 대기하고 있다가 어서 옵시오 한 다음에 모셔다 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2시까지 기도하고 또 내려오시고 이렇게 좋은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원에 가서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 많이 하시고 앞으로는 우리 여기 새벽 초동부실인가요?
밑에 초동부실이에요? 정 목사님, 초동부실이에요? 여기 1층. 식당 옆에. 그거 좀 개방 좀 하려고 그래, 앞으로. 왜냐하면은 누구나 와서 기도 좀 할 수 있게. 그거 잠궈 놓을 필요 없어요. 이제 12월 이제 제가 좀 생각하고 있는데 좀 개방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이거 영국에 있을 때 모든 그 예배당이 잠궈봐. 자물통도 이따만한 거. 뭐 열지도 못하게. 이따만 철컹. 완전 폐쇄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기도 좀 하고 싶은데 들어가면 문이 잠겨 있단 말이에요. 장로님. 그럼 어디 가서 기도를 하겠어요? 좀 개방하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앞으로 박 집사님 밑에 우리 저기 초등부실 있죠? 거기 좀 개방해야 되겠어요. 아시겠죠?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자, 개방할 테니까 와서 기도하세요. 거기 또 바닥도 따뜻해요. 바닥에 얼마나 그게 다 이렇게 한 사람씩 이렇게 불 들어올 수 있도록 다 해놨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여기 지나가다 보면 막 우리 아내가 다 들여다보이잖아요. 식당도 다 들여다보이고. 얼마나 이렇게 좋은 시설 해놨는데 그 초등부실 좀 개방해놔요. 개방해놓고 거기서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어제부터 우리 릴레이 기도 시작했죠. 이번 주부터. 네, 이번 주부터. 릴레이 기도도 해야 돼. 왜? 사경에 앞두고 우리 기도 좀 많이 해야 되겠어요. 은혜 받을 만한 하면 마귀가 역사하면은 그 다음에는 아주 뭐 혼란이 금방 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귀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붙잡아야 돼. 그래서 언제든지 와서 기도. 낮에도 가다 들어와서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열어놓을 테니까. 아시겠죠? 얼마나 좋아요. 기도 마음껏 하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릴레이 기도 자기 순서 되면은 계속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사경에 은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해 한 이틀 전부터.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아까 우리 기도 잘하셨어요.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라고 했죠. 얼마나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기도 마음껏 하시란 말이에요. 개방해 놓을 테니까. 아시겠죠? 새벽 예배 때도 와서 기도하시고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 기도 안 하면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작도 기도로, 진행하는 중에도 기도로, 마칠 때도 기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도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 많이 하세요? 네, 기도 많이 하세요. 9절.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이 와서 농부들을 죽이고 그 포도원은 다른 이들에게 줄 것이다. 자,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진노하셔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으니까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간 거예요. 우리들 다 이방인이잖아요. 여기 유대인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10절 너희가 이 성경을 읽지 못하였느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건축자들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또 모퉁이 머릿돌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집을 건축할 때 이 머릿돌이 제일 중요합니다. 코너스톤, 헤드스톤. 그래서 이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머릿돌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착착 이렇게 쌓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왜 건축자들이 모퉁이 머릿돌을 버렸습니까? 모퉁이 머릿돌, 코너스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 자기들의 요구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도 쓰는 사람의 요구에 맞지 않으면 불필요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들이 만일 성경 말씀을 바로 믿었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요구한 대로 예수님이 안 하셨죠. 요한복음 5장 39절. 39절 너희가 성경을 자세히 살피니 이는 그 안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그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이루신 거예요. 인간이 요구대로 하신 게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대로 예수님이 안 했다고 해서 모퉁이 머리들을 버린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 다음에 또 건축자들이 모퉁이 머리들을 버린 이유, 건축자들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그랬죠. 예, 그들이 버린 이유, 그것은 인간적인 면만 본 거예요. 인간적인 면. 아까 예수님의 권세는 첫째 무슨 권세? 영적 왕의 권세인데 이 사람은 영적인 면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진리의 권세라고 그랬죠. 진리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외부적인 면만 본 거예요. 외부적인 면.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외부적인 면만 볼 때가 많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마음이라고 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마음을 좀 보여드릴 만해요, 지금? 보여드릴 만해요? 대답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 제 마음을 보십시오 할 수 있어요? 예, 할 수 있어야죠. 왜 뭐가 하나님 어차피 안 보여줘도 다 보세요. 우리가 안 보여주신다고 해도 뭐 못 보시는 거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우리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11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 놀라운 일이다. 자, 주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버렸어요. 돌을.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긴 것 같았겠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우리가 이긴 것 같았어요. 자기네들이 이긴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누구까지도 예수님 팔아먹게 했어요? 가룟유다까지. 다 이용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선한 사람도 이용되고 악한 사람도 이용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사람으로 이용당한 사람들은 상급이 크고 악한 사람으로 이용당한 사람들은 비참한 결과가 남아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선한 일에 이용되세요? 네, 그러면 상급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뭐 상급 받는 게 없는데 하늘나라 가면은 반드시 상급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에 이용돼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어떠한 상태가 돼야 되는가? 어린아이들. 마태복음 11장 25절. 그 무렵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이것들을 지혜롭고 현명한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계시하시니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네,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지혜롭고 현명하다고 하는 사람들, 헬라인들, 철학자들, 변증가들 얼마나 똑똑해요?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얼마나 자기네들이 지혜롭고 현명한 줄 알아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숨기시고라고 했어요. 숨기시고. 왜? 진주는 어떤 사람에게 필요해요? 필요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들에게 안 줬어요. 근데 누구에게 줬냐면 어린 아이들에게 줬어요. 어린 아이들. 성도 여러분, 어린 아이 같은 마음을 유지하세요. 순진한 마음. 너무나 계산적으로 살지 마세요. 계산적으로 살면요 상당히 피곤합니다. 제가 이전에 그 대학교 가가지고 취직이 됐어요. 대학교 4학년 때 일본은행에 한 1년 몇 개월 동안 일본은행에서 일했는데, 야, 일본 사람들은 조그만 거 하나도 용납을 안 해요. 아예 일본 딱 은행원으로 들어가면요 어디 이렇게 무슨 지하 벙커 같은데 일주일 동안 합숙을 시켜요. 인턴으로 들어갔는데. 그래서 거기서 무슨 이렇게 무슨 FBI 무슨 이렇게 해가지고 뭐 지문 인식은 아니라도 이렇게 칙 찍고 그리고 딱 들어가면 뭐 엄청나게 거기서 보안을 유지하면서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데. 그런 다음에 일전도 틀리면은 용납을 안 합니다. 용납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어떨 때는 퇴근을 2시간이나 늦게 해요. 1불 차지하려고 1불. 그러니까 사람이 되게 피곤해요. 제가 뭘 말씀하는지 알겠죠? 너무나 그렇게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000원, 10,000원
그것 때문에 그냥 막 바들바들 하면서 그걸 막 너무 계산적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피곤한 삶이 돼요. 좀 손해도 좀 볼 때 보고, 베풀 때 베풀고, 좀 이렇게 좀 마음도 좀 누그러뜨리고, 그러니까 너무나 이렇게 막 너무 센서티브한 거예요. 막 건드리지 못하겠어요. 뭐 조금만 하면 상처받고, 뭐 조금만 하면 시험 들고, 손을 못 대게 손을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뭐 좀 이렇게 얘기하면 마음이 좀 느긋해가지고, 뭐 나면 좀 이렇게 좀, 그러냐고 웃으면서 좀 넘어가야 되는데, 같이 웃었어요 분명히. 집에 가서 또 생각하고, 저게 무슨 뜻이었을까? 저 무슨 뜻이? 그 다음에 나중에 전화 와요. 목사님 그때 무슨 뜻이었어요? 어우 소름. 분명히 같이 웃었는데. 그런 사람 있어요. 집에 가서 또 생각하고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일까? 나한테 그거 뭐라고 그렇게 했을까? 그런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같이 웃었으면 웃은 걸로 넘어가란 말이에요. 그걸 또 분석하고 뭐 해가지고 뭐 나한테 뭐 이렇게 뭐 왜 저렇게 했을까? 그런 거 자꾸 계산하면요 사람이 피곤해집니다. 아시겠죠? 웬만하면 웃고 넘어가란 말이에요. 웃고 넘어가요. 어린아이 같이. 어린아이들이 뭐 그런 거 없잖아요. 어린아이들 순진해가지고 그냥 웃고 떠들고 집에 가서 자고 또 그다음에 웃고 떠들고 집에 자고 그런 게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생활도 너무나 센서티브 하지 마세요. 너무 날카롭다는 말. 너무 날카롭지 마세요. 너무 날카로우면 사람들이 그 옆에 못 갑니다. 온몸에 가시가 있는 그 동물이 뭐죠? 고슴도치. 아이고 이뻐라. 그렇죠? 아이고 이뻐라. 찔린단 말이에요. 고슴도치 되면 안 돼요. 고슴도치. 아시겠죠? 좀 부드러워야 돼. 부드러워요. 어떤 동물이 부드럽죠? 만지기 좋은 거? 토끼. 근데 토끼 키워봤는데 지저분해. 하여튼 만지기는 부드러운데 하여튼 우리가 좀 온유한 사람이 되세요. 온유한 사람. 온유해가지고 누구든지 옆에 가서 좀 편안하게 좀 이렇게 대화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사람. 아시겠죠? 대답해 보세요. 자, 우리 따라해 보세요. 온유한 사람이 됩시다. 네, 얼마나 좋아요. 가뜩이나 지금 세상이 각박하고 다 그런데 예배당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센서티브하고 날카롭고 여기 와서 그렇게 하면은 어디 가서 위로를 얻겠어요. 여기 오면 일단 다 마음을 내려놓고 모르는 사람도 다 인사하고 저는 그 인사하는 거 하나로 사람 됨됨이를 알아요. 뭐가 그렇게 잘나가지고 인사를 안 하고 다녀. 인사를 안 하고 다녀. 아유 참. 그런 사람 보면은 우스워요. 얼마나 가진 게 없으면 저렇게 인사 안 하는 걸로 폼을 잡나. 인사 잘하세요? 여기 전부 다 우리 같은 교인이지 뭐 여기서 모르는 사람이 뭘 몰라요. 그 다음에 젊은 사람은 반드시 나이 드신 분한테 인사하세요. 아니 자기보다 나이 많으면 무조건 인사를 해야지. 빤히 쳐다봐요. 빤히. 그럼 어른이 먼저 가서 인사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세상은 그렇게 해도 우리가 교회 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질서의 세계입니다. 아시겠죠? 목사님도 존경하고 장로님 존경하고 이거 다 하나님께서 세운 질서가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말이에요. 인사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는 그건 기본이 안 된 겁니다. 집에 가서 자녀들한테 다 가르쳐 주세요. 인사 잘하라고. 우리 여기 주일인가 오늘도 왔는지 모르겠는데 꼬맹이 들어오면 그냥 배꼽 인사를 얼마나 잘하는지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 그거 보면은 야 교육 잘 받았다. 아이고 참 얼마나 저렇게 교육을 잘 받았으면 저렇게 와서 인사를 잘할까. 그러니까 부모님 책임이야 할머니 할아버지 책임이란 말이야. 앞으로 보겠어요. 어떤 꼬맹이들이 인사하나 안 하나. 그거 다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책임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은. 12절 그들은 예수께서 이 비유로 자기들에 대하여 말씀하신 줄 알고 그분을 잡고자 하였으나 우리를 두려워하여 그대로 두고 떠났다. 자, 유대 지도자들이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한 말씀인 줄 알았지만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책망하신 것은 그들에게 회개하고 살 길을 열어주신 건데 그들은 오히려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타락된 종교가들은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고 죽을 길만 남았습니다. 자, 오늘 포도원 이 농부들의 비유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먼저 배웠죠. 5가지 뭐 있죠? 영적 왕의 권세, 그 다음에 진리의 권세, 그 다음에 생명을 살리는 권세, 그 다음에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권세, 그 다음에
죄를 심판하는 권세. 그 다음에 포도원 농부들의 이 비유. 이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예수님 환영하다가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넘어와서 오늘날 우리까지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는 새 언약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특권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나갈 때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기고 또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이 더해진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해서 항상 지혜와 능력으로 무장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선하게 사용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